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내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사흘째 되던 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튿날 또는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계속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나흘째 되던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후에 6월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좀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가나 혼인잔치의 요 이야기의 초점이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혼례 예식에 초청받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적 맥락을 사실은 지니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들의 현재적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초청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가 이 혼례에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혼례가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혼인잔치 예식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혼인 예식 잔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잔치. 사실은 가나 혼인 잔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나오질 않잖아요. 등장인물로 신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다 주변 인물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의 주인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래서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그때 더 나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지고 부족했던 것들이 만족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냐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과 사실은 같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잖아요. 자손이 생산되어지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는 혼인잔치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기쁨과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아무것도 맛볼 수 없는 맹맹한 그런 물이 맛을 느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 포도주가 언제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가정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에덴 동산의 그림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혼인 예식을 갖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습니까? 부부가 되어져서 언약을 하고 그리고 설렘 속에서 첫 출발을 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보다 의미를 찾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창조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죠. 서로가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이 뭐길래 그저 생각해보면 일평생 그렇게 회로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찌 보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세태 속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혼도 하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귀중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의 경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시간 하루하루 늘 어제처럼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이 늘 그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신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지금 이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또는 신랑과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이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음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혼인 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출발과 그리고 끝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시는 우리 신은숙 전도사님 강건하게 더 회복되어져서 주의 여종으로서 기도의 종으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런 우리 신전사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